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랑 커뮤니티 교회 방송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과 약속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모두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받들어 우리가 마음 모두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셔서 영광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넘치는 자리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사랑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함께 격려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는 동안에 주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아파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탄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소망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강건하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업도 돌아보아 주시고 우리 여러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주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할지언정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의 힘을 통해 우리가 강건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우리가 정기총회로 모입니다. 지난해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새로운 계획을 주님 앞에 드리며 충성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일에 열심히 내게 하시고 작은 열심을 축복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시고 임원들에게는 사명감과 지혜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가는 걸음마다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정기총회 한마음 한뜻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워하는 많은 환우들 지켜주셔서 병실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는 젊은 학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 새로운 비전과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공부 열심히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로 채우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상적인 사진 두 장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보이시나요? 그 식수대가 둘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식수대는 좀 구분이 되어 있네요. 왼쪽에는 화이트라고 써 있고 오른쪽에는 컬러드라고 써 있습니다. 즉 왼쪽에는 백인들이 마시는 식수대고 오른쪽은 유색인종, 즉 흑인들이 사용하도록 예비된 식수대입니다. 그러고 보니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모양도 깨끗함도 좀 달라 보이네요. 다음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화장실 문인 것 같은데요. 맨 왼쪽은 숙녀용, 가운데는 신사용, 그리고 컬러드. 여기서 컬러드는 흑인들을 의미하겠죠. 그쪽은 또 오른쪽 문은 좀 이렇게 부서져도 있고 허름하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화장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숙녀가 있고 신사가 있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나머지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매일 마주한다면 어땠을까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이 모습을 보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산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이 두 사진 모두 미국의 사진이고 1960년대 찍혔던 역사적인 사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실제로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진들은 1960년대 이전의 사진이었고 우리 한인들 대부분은 1970년 이후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 정착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거저되진 않았습니다. 1960년대에 차별금지법이 생겼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흑인들이 시민 인권 운동을 했고 오랜 동안의 투쟁의 결과로 이러한 법들이 생겨나고 지금은 대외적으로 특별히 공공의 영역에서 인종차별을 나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 지도자로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종에 따른 차별이 정말로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은 너나 없이 정말 공평하고 평등한 세월을 살고 있을까요? 제가 아는 흑인 친구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밖에 나갈 때마다 매일 외출할 때마다 자기 색을, 피부색을 의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에 자꾸 가는데 스타벅스에 있으면서 혹시 내 주변에 다른 물건이 있어서 의심을 사지 않을런지, 혹시 내가 말투가 좀 다르게 들려서 다른 사람들이 거칠게 그렇게 여기지는 않을런지, 혹시 내가 편하게 옷을 입고 가서 너무 가난한 사람이다, 다른 동네 사람이라고 무시당하지는 않을런지, 혹시 경찰이 오더라도 자신이 입고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움츠러들고 겁을 먹는 그것이 자신의 일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의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를 지났는데요. 그래서 날을 정해놓고 이것을 기억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피부색이 달라서 차별당하기도 하고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당하기도 하고요. 없기 때문에, 가진 게 부족하기 때문에 차별당하기도 하고요. 이 차별 이야기 우리 이민자들 잘 알죠. 이민자들도 미국 시민, 영주권자, 그리고 언다큐먼트 나눠서 우리가 하루하루 지내는 속에 분류되어지고 있고 분류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현실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대하면서 어떤 믿음과 어떤 태도로 마주해야 할까요? 특별히 한인 그리스도인들, 남의 나라였던 땅을 이제는 내 집으로 정하고 사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어두운 현실을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성경 이야기는 유대인인 베드로와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 거주하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곳에 군대가 있는 것은 당연했고요. 이 고넬료가 속했다고 하는 이탈리아 군대는 한 절반 정도 되는 6,000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고, 그 중에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이 인정받은 이 장교가 유대에 지내면서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을 표현할 때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던 사람이었다. 유대에 살면서 유대교의 여호와를 믿기 시작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이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던 사람들을 믿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념했던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설교했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이 생겼고 그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계획이 없었지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에 따라 구원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외모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참 복음이죠. 그런데 베드로가요, 처음 고넬료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28절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내가 여기 오기는 왔어요. 초대했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오기는 왔는데, 제일 먼저 얘기가, 나는 유대인이고 당신은 이방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정한 사람이고.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당신들은 더러운 오랑캐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만나지도 같이 밥을 먹지도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는 것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는 걸 보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마지막 그 음성을 기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무슨 얘기예요? 이 복음은 내 형제 자매된 유대인에게는 맞는데 너희 더러운 오랑캐에게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서로 말을 맞춰봅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거야. 내가 올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를 받아서 내가 나흘 전에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였고 환상 중에 욥바라는 마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둘 다 기도하다가 환상 보고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나는 싫은데 나는 여태까지 배우기를 이러면 안 된다고 배웠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을 맞춰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분명하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가리지 않는구나. 어느 민족이든 민족에 따라서 나누는 분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제야 깨달았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전하던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저같이 짧고 두꺼운 사람들은 많은 소망이 생깁니다. 저같이 목소리가 나쁘고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용기가 생깁니다. 가난해도 부자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똑같습니다. 말 잘 듣는 큰아들이나 탕자인 작은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 구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는 남자여도 여자여도 다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인이었든 미래가 창창하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부족해도 가정이 깨져도 가정을 시작해도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은 누구에게 복음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기독교를 힘있게 만든 근원 중에는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우순절운동이 있고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운동이 시작한 것이 1900년대 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막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성령운동이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흑인이었습니다. 이 흑인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켄터키에 어떤 조그만 학교에 가면 성령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더라. 성령의 은사를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더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 한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06년이었거든요. 그러니 백인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공부합니다. 무슨 얘기를요? 성령은 계시다. 성령 받으면 은사도 있다. 그래서 너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백인들은 교실에서 배우고 이 시무어는 교실 밖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았고 은사가 일어났고 방언이 되었습니다. 시무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LA에서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젊은 흑인 전도사가 말하는 것을 교회에서 막았죠. 그래서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거리에 나가서 조그만 터를 빌려서 성령운동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고 20세기 성령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을 거서 교실 안에 들어올 사람, 교실 밖에 있어야 될 사람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윌리엄 시무어를 통해서 백인들을 부끄럽게 했고 백인 교회를 부끄럽게 했고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은혜 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부르다가 영생하기까지 따라갈 하나님이 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모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둘째 들어야 될 메시지는 그렇다면 외모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이고 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베드로 같으면 유대에서 자란 그 교육에 따르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뭘 먹을까 하고 쳐다보았더니 그 안에 많은 짐승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먹으라. 베드로가 저항했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먹어도 좋은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을 구분해 놨는데 이렇게 섞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배가 고플지언정 거룩하지 않은 것을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똑같은 일이 3번 있었습니다. 그릇이 내려오고 짐승이 있고 먹으라. 아니요. 내가 깨끗하게 했다. 3번을 했다는 이야기는 알아먹으란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으란 얘기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돌이키란 얘기입니다.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도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기도 중에 본 환상 때문에 의도하지도 않고 내키지도 않는 고넬료의 집을 찾았습니다. 가서 보니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야 외모로 구분하지 않는구나. 로마 사람이라도 우리가 똑같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정했습니다. 예수가 그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믿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다는 게 죄인가요? 우리가 더 잘됐으면 좋겠다는 게 죄인가요? 나는 참 훌륭하고 잘한다는 게 죄인가요? 아니요. 내가 훌륭하고 잘해서 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게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잘 돼서 저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해서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입니다. 피부색을 다양하게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피부색을 하나님이 만드셨듯이 다른 사람 피부색도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을 금을 긋고 너는 교실 안에 있어도 좋고 교실 밖에 있어야 되고 예배당에서도 아래층은 누가 앉고 위층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앉으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요 죄입니다.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쌓아가는 겁니다. 누가 더 나쁜 겁니까? 때리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맞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맞는 사람, 때리는 사람,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구경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니까 구경하고 그리고 내가 때리지 않으니까 구경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경하는 비겁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인종차별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고 인종차별의 죄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구분하지 않으시는데 사람이 구분한다면 성경은 잘못이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3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심이 차별을 만들면 이기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원래 다 그렇다고 이 사회가 다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렇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고 습관이 되었다고 말하면 전부가 돌이키는 일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교육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리고 그만하자고 외치기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죄에서 돌이키는 일은 원래 쉽지 않거든요.
회개하고 고치는 일, 더군다나 습관이 되고 다 같이 저지르던 일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거기에 이익이 걸려 있다고 하면, 나한테 유익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안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 이작은 나의 빛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주일학교에서 시작했는데 This little light of mine,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빛내리 빛내리. 아주 단순한 꼬마들을 위한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3, 40년 지나서 1960년대에 이 땅에 미국 땅에 흑인 인권 운동회 할 때 이 작은 나의 빛 이 노래는 꼭 애국가처럼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주일학교의 복음성가가 인권운동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이 흑인 인권운동에 참여했던 흑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대표 지도자들도 우리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계시고, 시카고에는 제시 잭슨 목사님 계시고, 많은 목사님들이 앞장섰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차별하는 세상을 바꿔놓고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 그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줄로 믿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노래합니다. 흑인들이요, 한꺼번에 거리에 서서 우리가 싸우거나 욕하거나 부수지 않고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하겠다고 노래하는 그 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경찰들이 몽둥이를 들고 쳐들어와서 그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을 때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노래 부르던 흑인들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법을 집행한다고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비치겠습니까? 매를 맞으며 노래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비치겠습니까? 감옥에 가두어 좁아서 터지는 그 감옥에 어떻게든 가두어 놓으려는 그 사람들이 비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 작은 나의 빛이라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비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빛을 감추지 말고 비추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어두운 피부 색깔이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빛이 되었던 그 찬송을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별을 반대해야 합니다. 차별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차별받는 사람 편에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세우자고 1월 한 달 내내 말씀을 나누고 힘을 내는데요. 정말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피부색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이 교회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모일 수 있는 곳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든든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지난주에 지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를 때린 사람보다 우리가 맞고 있을 때 침묵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더 오래 기억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늠한 여인도 돌아온 탕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차별당하는 이 땅에, 아직도 차별이 있는 이 땅에 아픈 사람들 편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어쩌면 이쪽과 저쪽 사이에 서 있는 한인 교회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사명이고, 마틴 루터 킹 데이를 지나면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다시 보게 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마음과 힘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실 때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여 한 주간도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진정 사랑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일에도 방송 예배로 다시 뵙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